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근데 옆 사람을 향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시면서 이렇게 앞뒤 좌우 이런 거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 옆 사람 모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사랑스러운 눈빛을 발사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 예인아. 듣고 있니? 그래. 네, 저희 청년들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젊기 때문에 일어나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쁘게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드시고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아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아멘. 주님께서 승리를 확신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느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 아멘. 마귀 권세 모두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아멘.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올려드리. 아멘.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우리 4절 다시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아멘.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되신 올려드리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앞서가신 주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네, 우리 더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들
힘들어 쓰시며 아멘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아멘 주님만이 나의 능력 아멘 주님만이 나의 능력 주님만이 나의 승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선포하며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우리의 능력 되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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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과 자존감을 억누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군사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통치가 우리들을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시를 하나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시인의 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문득문득 오던 길을 되돌아본다. 왠가 꼭 잘못 들어선 것과 같은 이 길. 가는 곳은 저기 저 계곡의 끝. 그 계곡의 흙인데 나는 왜 매일매일 이 무거운 다리를 끌며 가고 있는 것일까. 아, 돌아갈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이 길. 자, 이 시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내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는 그 길의 끝을 보고자 더 이상 진전하지 않습니다. 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마지못해서 그냥 이 길을,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시의 결론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냥 헤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갔을 때, 또 선택하며 그 길을 갔겠죠. 그러면서 그 길에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알고 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만약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난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 정말 잘하고 있는 인생, 부러워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바라기는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맞기를, 올바르기를, 그리고 후회 없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더욱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뭐가 있는 자?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그냥 이 대로란 말, 뻥 뚫려진 길, 넓게 난 길, 마음을 참 시원케 하고 또 훈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도성에 가는 길, 이런 하나님과의 뻥 뚫려진 관계가 되기를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이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또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대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대로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길, 대로니까 만들어졌겠죠. 당연한 소리 하겠냐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냥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거기에는 심사숙고하여서 만들어진 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되어지고 잘 만들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그 길은 거룩한 도성인 시온에 이르는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냥 대로라고 번역하지 않고 순례의 길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순례의 길이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한 도성인 시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로로 가는 길, 하나님 편에서 대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세상 편에서는 그것이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는 돌아가도 한참 돌아가는 그런 길이고 미련해 보이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서 고생하는 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순례의 길이 차라리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로는, 바로 이 길은 심사숙고하여서 만들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여 만든 길이란 뜻처럼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에는 하나님의 애씀과 눈물과 수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진 길인지, 또 어떻게 가야 할 길인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나 그 길이 어디에 이르는 길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이 친히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결코 평탄한 길, 넓은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좁은 길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영생에 또 진리에 이르도록 한 길이 얼마나 힘들게 수고로이 만들어진 길인지, 값진 길인지를 그분의 희생과 노력과 눈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이 길은 이와 같이 심사숙고하여 만든 길이다.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값지게 생각하고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은 그냥 너도 나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길을 따라가면 순례자가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디를 지나간다 그래요? 눈물 골짜기.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대로라고 했어요. 대로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선 눈물 골짜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로와는 어울리지 않게 겪게 된 일이 뭐예요? 거쳐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눈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가신 그 길은요, 우리에게 보이신 길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하시고 가신 길인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부귀영화 그리고 유능한 자들의 힘을 얻으면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뒤로 하고 유능한 자가 아닌 가장 무능한 자, 가장 주목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제자요?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로.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는데 일평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자기 때에 이 제자들이 막 변하고 정말 변화된 제자들,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로 변화되어서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아쉽게도 그 일은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본으로,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르침으로 이 제자들에게 끝도 없이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들이 추구해야 될 어떠한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서로 누가 더 높아지냐, 누가 왕이 되냐,
누가 먼저가 되냐, 이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을 바치셔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예수님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이 프로젝트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의 배신과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배신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깊고 깊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눈물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흘리시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나를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 골짜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포기해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나를 점점 더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기보단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속상한 마음도 찾아오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라면 견딜만 한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면은 약간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 근데도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과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상황들을 다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눈물 골짜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코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눈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응원과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며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고민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없고 또 아픔이 없다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민조차도 전혀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될 것이라는, 잘 되는 길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잘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요셉과 같은 자,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자들. 그런데 우리는 이 몇 장을, 창세기 이 사무엘상 이런 거 보면서 몇 장 들춰보면서 그들의 영광을 목격하지만, 되게 짧게 목격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 겪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 결국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을 다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기까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질투 때문에, 그러면서 또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 신세. 여러분, 영광을 맛보기까지 그 삶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결론을 안다고 해도 그들이 맞이한 현실을 우리가 겪는 문제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고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도 감옥에 갇힌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혔으면 여기 못 왔겠죠. 우리 막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선택하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간 그 좁은 문 좁은 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영광을 꿈꾸며 살아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방법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했고, 그들만의 눈물 골짜기는 정말 깊고 깊은 눈물 골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영광과는 비할 수 없는 진짜 영광,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삶, 이 실제를 맛보면서 그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 방법대로 자기가 높아지고 살 국리를 그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삶,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나를 더 낮추고 주님께서 영광 받는 삶, 다른 영혼 살리는 삶, 그 좁은 문과 좁은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로인 것입니다. 그 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지만 6절 7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아멘. 이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이 가라는 곳입니다. 물이 잘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라는 곳. 그리고 그 시기는 이 순례자가 가야 되는 그 시기는 물이 절대로 내릴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많은 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샘이 솟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온에 이르러서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대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대로 같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실상은 대로가 없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꼭 광야와 같습니다. 늘 세상은 정답인 것 같은 빠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빠르고 편리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정답 같아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빠른 변화에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빨리 그 길을 따라갑니다. 솔직히 좋아 보이죠. 솔직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이 시대를 조금 빨리 변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좀 이해를 못하지만, 어르신 세대, 저도 좀 이렇게 어르신은 아니지만 평생 마음을 청년같이 하려고 그러지만, 옛날에 비교해서 그 삐삐 있고, 막 삐삐 전에 삐삐도 없고, 삐삐 PCS 폰, 그리고 이제 흑백폰에서 그 스마트폰, 폴더폰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컬러폰 나오고 이러면서 이 시대 이 변화, 발전되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편리하고 좋은 시대다. 지하철도 얼마나 잘 뚫려 있어요. 못 가는 데가 없습니다. 과거 그 옛날 살던 시대보다는 훨씬 편리하고 좋죠? 안 좋으신가요? 걸어 다니실래요? 그런데 다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편리하고 좋아 보이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 다음 질문인 행복하냐는 말에는 솔직히 좀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편리함과 빠름이 행복을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것.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노력, 계속해서 걸어온 길은
그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면서 걸어왔겠죠.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결국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 길이에요.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끝이 없는 그 욕심을 도무지 이 세상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계속해서 충족해주고 충족해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불만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저는 신문 보던 시대에서 손 안에서 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정보를 확인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았는데 이제는 시간과 분 단위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초만 느려도 이제는 어때요? 근데 성질이 나죠. 몇 초 기다리는 게 스마트폰 바꿀 때가 됐구나. 이 컴퓨터 바꿀 때가 됐어. 옛날에 막 천리안 하던 시대에는 막 그냥 이렇게 막 사진이 천천히 내려오고 그때 그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아무튼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제는 이게 막 너무 쉽게 볼 수 있는데 참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계속 불만이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몇이라 그러셨죠? 1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 아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평구가 저기 한국에서 몇이라 그랬죠?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기왕이만 가지려고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각박해지고 거기 안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참을성과 인내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 인내, 절제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이 모습들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인간답지 못한 인간, 어쩌면 그보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정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진리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을 수 없고 진리에 이를 수 없으니 당연히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정답을 찾지 못하면은 참 불행하다라는 것을 정말 그럴까? 나름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희 아들이 웬일로 일찍 일어나서 책상 머리에 앉아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나 해서 물어보니까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된다고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하고 있냐 봤더니 수학을 풀고 있었습니다. 수학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수 나오면 굉장히 막 바로 그냥 안드로메다로 가는데 아들이 수를 푸는데 저는 다 알죠. 근데 애가 보면서 답을 못 찾고 있는 거 힌트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씩 문제를 힌트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풀 때 아이 얼굴이 조금 이제 미소를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또 답을 찾지 못할 때 그 인생은 불행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결코 정답이 없고 거기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 온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고 더 막 보채고 이래 세상이 그것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 발빠르게 막 따라가고 그러면서 또 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세상 탓을 하고 우리는 막 누구 탓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온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청산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누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과 진리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대로가 아닌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눈물과 노력과 애씀과 희생이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답이 없는 광야와 같은 길, 세상의 대로를 뒤로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더 죽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 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 같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그 굽어진 길을 바르게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조금이라도 그냥 한 발을 담그고 한 발은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혹시 이러고 있다라면 오늘 그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던져 넣을 수 있는, 이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던져 넣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 표어와 또 이번 여름 선교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청년부 표어를 아까 보셨지만 턴앤와이든, 전환과 확장이라고 정했습니다. 표어를 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그 문명,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지역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것이죠.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음성이 들려져도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따라가지 않는다. 끈질긴 하나님의 구애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결국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유혹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근데도 그것을 롯에게 넘겨주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바로 그 모습과 그 장면을 보면서 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전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시는구나. 이 땅의 어떤 영광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할 수 없는 더 넓은 지경의 어떤 삶의 영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저에게 좀 이렇게 먼저 적용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목사지만 더 하나님께로 전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저는 저 자신과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로 더 전환한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는 가운데 좀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를 이제 제가 준비했다고 좀 그렇고요. 우리가 준비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 때 바나바 훈련원에서 이렇게 그 캠프를 하면서 마지막쯤 시간 되는데 여름에 좀 그런 부담을 좀 주시더라고요. 선교를 좀 해야 된다. 제가 또 되게 좀 머뭇거리는 못된 그런 게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시게 이번에 여름에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좀 좋은 선교사님도 계시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좋은 비전을 좀 이렇게 도전받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중국에 계신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그 이제 다른 교회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도 솔직히 이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마음에 약간 뭔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목사님께서 국내를 갔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국내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는 사실 해외보다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타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막 할 때는 그들은 우리를 막 친구로 생각하고 이야기도 들어줘요. 필리핀 같은 나라만 가도 막 이렇게 좀 하면은 하면서 영적 기도하자고 막 잘 따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면은 가자마자 쌩이죠. 한 10명한테 다가가면은 한 9명 10중 8구는 다 안 듣고 가거나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막 좀 이렇게 약간 그러면서 상처받고 이렇게 좀 거절감 당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나도 괜히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내를 선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지역을 정해야 되나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임성민 전사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오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날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아내가 갑자기 밀양 전사님 밀양 늘 중보기도 부탁하시고 그런데 밀양도 있고 우리 청년 중에 본범이도 밀양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 이러면서 좀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그래도 뭐 좀 더 기도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을 어쨌든 빨리 취소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거기도 우리도 안 간다. 이번에 선교사님이 좀 약간 혼냈다. 너 왜 자꾸 중국으로만 오려고 하냐. 그 땅에서 그 중국인 유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선교에 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부터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내보내는 이런 일들에 이제 좀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님도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한국에서 중국인 유학생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분의 이름은 이제 최인기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 네, 밀양에 계신다. 그 얘기를 딱 들었습니다. 너무 놀랬던 거예요. 밀양 어떻게 밀양 평상시에 뭐 영화나 한번 봤죠. 뭐 밀양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밀양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연락을 했는데 장로님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오면 괜히 거추장스럽고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화를 했는데 너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뭔가 우리가 가는 게 그분에게 큰 활력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반가우면서 막 거기 있는 센터도 빌려줄 것이며 또 우리가 오면 이제 차량도 좀 대절해주고 또 막 좋은 것을 너무 얘기하면 안 돼요. 선교하는 게 아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일정을 나름대로 저는 그래도 선교하는 거니까 선교사님 이 선교 빡세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할 거 있으면 시키십시오 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더 비전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류하고 있는데 교류하면서도 너무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묵상하시고 묵상한 것을 적용하시면서 지금 중국인 유학생들을 이렇게 제자 삼고 낙심한 자들을 또 믿음이 떨어진 자 같은 자들을 또 가서 세우면서 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파송하는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막 눈물과 수고가 있다라는 그 어떤 묵상한 내용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2-3주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라 제가 재현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다짜고짜 네 기억하죠 나 기억하죠 이러는 겁니다. 기억하죠 그러면서 그때 그 학생들 데리고 왔는데 참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학생들 같은 착한 학생들이 없었던 것 같다고 약간 이분 제가 보니까 술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잘못 전화 온 거 아닐까 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이분이구나. 그때는 바야흐로 2년 전에 선교팀을 데리고 전 교회에서 선교팀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아침에 묵상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는데 무전 전도 여행 저희가 하거든요. 보고를 드리지만 그거를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동할 때 이제 차를 좀 이렇게 얻어 타고 이래야 돼요. 근데 태워주신 분의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막 이랬을 텐데 또 그날 아침 묵상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흥분하셔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내가 너희들을 안 태워줬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는데 너희들을 태워줘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다라고 막 약간 그걸 말하고 싶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순한 양처럼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분 보상도 어떻게 교회 차원에서 해드리고 좀 잘 그분의 부주의였어요 분명한 건. 근데 잘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잘 복음을 전하고 싶고 했는데 이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사실은 좀 잊혀졌습니다. 근데 그 전화가 바로 그분의 전화였던 거예요. 2년 전에 마음속으로 저분 좀 아쉬워했던 그분이 다시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생각이 난다. 저는 그랬죠. 저 교회 옮겼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거를 하러 갑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좀 주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그쪽 지역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참 좀 놀랐어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잊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히 선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어떤 우리 공동체와 제 사역의 일부 전진을 위한 어떤 목적과 수단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때마침 지난주 유호균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서 열정만 가지고 했다가 선교사님에게 어려움을 끼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들이 기도하던 중에 깨달았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 좀 그것이 레마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막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뭐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체를 잘 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선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공동체와 또한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제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선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들었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머무는 선교지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동화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애씀과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한 거룩한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 그 눈물을 통하여서 변화해서 어떻게 되게 하신다?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머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별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려지고, 또한 그곳에 있는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어져서 이 시온의 대로를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생명이 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생명이 있는 순례의 길에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시며 많은 샘과 비를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며 모두가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름에 부르심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길이 다릅니다. 그리고 목표도 다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섰기 때문에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전진해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구별된 순례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한번 다시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정말 축복의 길, 영생의 길에 함께 들어서는,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결정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시간이 조금 수요일 금요일 일정도 있습니다.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선교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수련회보다 한 3배, 아니 한 10배는 좋아.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뭐 다 갈 수는 없지만, 다 가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눈물 골짜기를 때론 지나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새로운 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길을 위해서, 이 길을 위해서 심사숙고하여서 이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런 하나님 기대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선교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곳에 우리를 던져넣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눈물 골짜기 같지만 포기하지 않게 없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 나눠주신 대로 이번 연은 국내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단기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심만 두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따라 지금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훈련과 함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전하는 전도 훈련이 같이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단기 선교 일정이 나올 텐데요. 네, PPT 넘겨주세요. 네, 단기 선교 일정이 나올 텐데요. 전체 일정은 6월 마지막 주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4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뒤 청주로 내려가서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25일부터 27일 2박 3일간 앞에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무전 전도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7일 밀양에 도착하게 되어질 텐데요. 도착하면 2박 3일 동안 있었던 각 팀마다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며 같이 그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27일부터 29일까지 밀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는 농아인교회를 방문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양에 계신 최인기 장로님을 같이 만나서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같이 병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지금 현재 토요일에 있는 청년부 모임을 활용해서 선교와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고 있고 또 그리고 셀 모임에는 선교와 관련된 주제로 나눔을 하며 선교의 청년부 전체가 동참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는 청년부 안에서 현장 사역, 중보기도, 재정 지원 세 팀으로 나눠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이 세 팀이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난 뒤 6월 달에는 3주 동안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선교 훈련과 또 전도 훈련을 하며 기도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청년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우리 청년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그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길 우리가 같이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기도 제목 나올 텐데요. 기도 제목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선교 기간 동안 팀의 안전을 지키시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제 선교가 계속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제 6월부터 선교팀 모임을 하면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꿈을 꾸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교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밟게 되어질 그 땅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임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지금 각 교회마다 청년들, 학생들, 다음 세대들이 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래도 다음 세대들이 자리를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회니까 그냥 원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요즘 아이들이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가출은 안 했지만 빨리 때가 되면 가출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아이를, 왜 전에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부모가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죽였어요. 아이가 부모가 게임하고 논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갓난아기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없어.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면 점점 아이들이 설 자리가 교회 안에 없어져요. 집안에서도 부모가 마음이 돈 때문에 아니면 온갖 이것저것으로 마음이 좁아지면요, 아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 바닷가에서 막 뛰노는 아이들이나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봤죠. 바다가 넓기 때문에 그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목욕탕 같이 조그만 호수라면 거기는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다음 세대를 품으려면요, 우리 어른들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성숙한 신앙과 넓은 마음의 신앙의 선비가 되어져야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행동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그래도 참 성숙한 편이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성숙한가요?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맨날 눈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항상 어딘가 눈을 두고 있고, 말은 툭툭툭 이상한 말 내뱉고. 지금이야 우리 청년들 제가 이제 가까이 안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땐 이게 몇 번이 올라왔나 몰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도 제가 기억에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아이들을 대놓고 정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숙할수록 하늘 보자 우편을 버리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품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공간, 물론 노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어른들은 우리를 품어주고 있구나, 우리를 더 성숙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껴야 교회 남고 떠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행동, 말, 찬양하는 거, 스타일. 솔직히 오늘 찬양도 제가 청년부 안 맡은 지 꽤 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약간 찬양이 박자도 그렇고 노래 스타일도 그렇고 다 모르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품고 그 찬양과 그 행동과 그 말을 성숙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장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년 딱 됐어요. 오늘이 부임한 지 아주 딱 1년 된 날인데, 제가 오면서 1년 동안 뭐 했는가를 한번 오늘 쭉 돌아봤어요. 저는 목적이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위로를 얻고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이 회복된 공동체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목적이 있지만 우리 성숙한 신앙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도들 마음이 어른이 아니야, 너무 좁아, 마음이 너무 좁아서 내가 설 자리가 없어, 에이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에이 여긴 설 자리가 없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공동체, 좁아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 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편안하게 뛰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선배들이, 어른들이 너희들은 설 자리가 없어, 우리가 놀기에도, 우리가 있기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도 너무 좁아 라고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너희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너희들이 늘 더 넓은 바다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 환경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씨름하는 주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넓은 마음으로 오셔서 더 많은 이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거룩한 주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운행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예물을 담은 그 마음과 그 손길과 그 정성 위에,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며 다음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넓은 지경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이를 품고 사랑하며 더 넓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씨름하는 우리 거룩한 비전 공동체 위에, 저들의 삶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